오늘 신명기 강해 시리즈 80번째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또 율법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곳이 어디냐면요,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 근데 이 세겜 땅은 옛날부터 교통의 요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를 보니까요,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곳은 지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여러분, 경상도의 경주와 상주가 대표적인 도시여가지고 경상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까? 근데 상주가 지금 발달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요, 경부고속도로가 글로 안 뚫렸거든요. 그래서 인구 10만 명도 안 사는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뭐 상주 그러면 곶감이나 유명하지 뭐. 예. 이 세겜은 교통의 요지예요. 이스라엘 어디를 가려고 해도 세겜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마치 대전, 천안 여기 이런 것처럼. 근데 이 세겜에 가면 남과 북으로 큰 산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 남쪽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딱 양쪽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개의 지파씩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겜 땅을 지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 그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마에도 붙이고, 그죠? 손목에도 붙이고 그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가도 그 사건이 연상되도록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연상되도록. 여러분, 이제 내일이 수능 날인데 옛날엔 학력고사였고 암기했잖아요. 암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앞글자만 탁탁탁탁 뗐잖아요. 앞글자만. 우리 보니까 그 1월 달에 성경 암송 대회 할 때 보면 우리 박현순 군사님 암송 어떻게 하십니까? 무턱대고 막 본인만의 암송법이 생겨야 하다 보면, 옛날에 그 연상법이라 그래가지고 암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세겜을 지나갈 때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생각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던 그 장면이 떠올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로 퍼져가지고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는 칼빈이, 또 영국에서는 청교도가 뭐 이렇게 유럽 대륙으로 퍼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상, 성화 다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볼 때 성화,
너무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성화, 그다음에 이 성상을 너무 거부를 하잖아요. 지금 거부를 하니까 기독교는 유적지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뭐 한 20년 전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다 막 강당에서 예배 드려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돌에다가 지난 시간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그저 거기다가 말씀을 새겨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서 연상이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돼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기다가 뭐 어디 가서 그림 뭐 구에다가 우리가 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무슨 동상을 하나 세우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연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 27장이면 이제 신명기 거의 끝날 때쯤이거든요. 후반부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설명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지난 시간에 의하면 예배드리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의 삶을 살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결국에는 세겜을 항상 지나갈 때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했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반드시 연상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하지 말고 하라는 말씀 하면 된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14절부터 26절은 저주의 내용부터 선포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고 자주 반복되고 더 길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는요 사실은요 잘 타일르고 또 이렇게 잘 가르쳐서 될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윽박을 질러야 되고 무섭게 해야지 알아듣는 죄인인지라 오늘 모세가 이 저주의 방식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이 저주의 목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모든 죄가 대부분 은밀하게 행하는 죄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행하는 죄인데요. 왜 이 죄를 지금 말하기에도 입에 담기에도 사실 민망한 그런 죄들을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모르게 죄를 짓고 은밀하게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1번째 계명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11번째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이 모든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반대로 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않고 죄를 저질러 놓고 숨기면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게 11계명이에요. 들키지 마라가 11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모든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꽁꽁 숨겨도 옛날에 막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남편들이 비상금 막 꽁꽁 숨겨놓는데 그거 못 찾는데 언제 찾아요? 이사 갈 때 찾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숨겨놓은 죄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발산에서 6개의 지파가
레위 거기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2가지 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멘은 내가 그 죄를 짓고 내가 그에 응당한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과 저주의 목록, 은밀한 죄가 선포되어질 때 많은 사람에게 찔림과 도전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 할지니라, 이것을 할 때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아멘 한 겁니다. 근데 이 죄를 나열할 때마다 찔림이 오고 도전을 주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걸렸구나, 내가 드디어 걸렸구나, 참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한 사람들은 이제 살 길을 찾게 해주기 때문에 아멘하라는 거예요. 비록 여기서 입에 담기도 어려운 힘든 그런 죄를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런 자에게는 살 길을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살 길.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살 길을 열어준 겁니다. 살 길을. 여기에 나오는 그 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 어떤 길이 그 앞에 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의 말씀이 아멘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저녁에도 이 아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을 한 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아멘의 종교인데 아멘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 아멘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맡겨진 사명,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결국에는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끝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제가 살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아멘하게 되면 우리는 살 길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이 12가지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럼 이 죄의 언급한 순서, 왜 이런 순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를 두는 것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즉 언약 백성이 가장 큰 가치, 거기서부터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크게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니와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것부터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아멘하는 것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을 지나갈 때마다 에발산을 볼 때마다 첫 번째로 들어야 될 생각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16절에 나오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은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핵심이 바로 부모 공경. 즉 여기서 부모를 뜻하지만 결국에는 동시에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묶어준 공동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가치는 근데 사실 이거 다 살펴본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이것도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뜻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 되시고 그런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첫 번째로는 교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정이 되겠고 이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사회적 약자. 근데 사회적 약자가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 살펴봤을 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특별히 맹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요. 귀머거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왜 맹인을 기록을 했을까? 결국은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휘황찬란한 우상들은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보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는 현상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 그러니 나부터서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거든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결국엔 소경이란 이야기입니다. 나도 물에 빠져 죽는 길로 가면서 남을 데리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에 나오는 내용은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데, 이들은 좀 다른 부분의 약자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라는 것은 그들은 땅이 없고 보호자가 없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나오는 것은 성적인 정결함, 이제 거룩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 활동,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생명 활동을 지키기 위한 목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웃을 암살하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이 24절과 25절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의무이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신명기를 통해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거 다 뒤에서 은밀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지, 살리는 영으로 살아가야지 죽이는 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해가지고 뇌물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이 모든 이 에발산에서 선포한 이 저주의 목록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거역하여 우상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에발산에서 선포한 것을 듣고 또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해서 그 다음 단계가 당연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저주를 피할 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나의 시인과 나의 인정과 나의 고백과 돌아섬,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동시에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겜을 지나갈 일도 없고 에발산을 볼 수도 없어요. 진짜 지금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볼 수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 죄는 지금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땅이 뭐 없어졌다, 뭐 이름이 바뀌고 산이 뭐 낮아지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죄인들이 지은 이 은밀한 죄는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 고백이 이 아멘,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장에는 아주 짧게 복의 얘기가 나와요. 복 얘기가 나와요. 근데 또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또 저주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그 차이점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은요, 결국에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아멘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 하시며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